저는 최근에 고민이 제가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고민이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을 내가 너무 많이 먹고 있다. 그래서 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 주간에 좀 절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양을 많이 줄이고, 또 채소, 과일 같은 거 먹고, 그러면서 좀, 제 자신을 좀 돌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제법 제가 한 주간 동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정도 제가 스스로 생각이 좀 대견스러울 정도로 절제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녁을 먹고 혼자 앉아 있다가 예배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일주일 동안 잘 참았으니까 라면 한 개쯤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만 먹자 하고 컵라면 한 개 가져다 먹었는데, 먹고 나서 그만 고삐가 풀려서 한 개 더 먹자 싶어서 가서 한 개 더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까 또 배가 볼록하고 또 얼굴이 좀 부어 있고,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제에 대해서 설교하기가 제가 합당한 자격은 안 됩니다만, 그러나 제가 저에게 하는 설교라고 생각하고 오늘 절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에서부터 죄가 나오고 그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쫓아서 빛을 쫓아서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부르셨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정리하자면 욕심이 곧 죄와 사망의 뿌리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욕심에 대한 경계는 다른 말로 하면 탐심에 대한 경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그게 탐심이 되는 거죠. 욕심이 내가 뭔가를 욕구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남의 것을 바라보면서 욕망하기 시작하면 그게 탐심이 되는 거니까, 욕심이나 탐심이나 사실 매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욕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는 성경에서 다루는 주요 메시지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의 주요 메시지라고 하면 영혼의 구원, 영생, 천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시면은 성경의 그 바닥에 흘러가는 매우 중요한, 아주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 욕망의 절제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많이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십계명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십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계명이다 하는데요, 그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했을 때, 많은 성사학자들이 동의하기를 10번째 계명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그 10번째 계명이 뭐냐 하면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게 10번째 계명인데, 이 10번째 계명이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욕심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이 욕심 때문에 살인이 나기도 하고, 또 육적인 욕심 때문에 간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거짓 증거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이 욕심, 욕망의 문제라고 그렇게 구약 학자들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즉, 자기 소유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소유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서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소유에 집중하거나 소유를 가지고 염려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어야 한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 어쩌면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다 욕망 추구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저나 여러분도 결코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삶의 본질 속에서 이 욕망 추구가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의 뿌리에는 사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언자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통독에서 이사야서 읽고 예레미야서로 들어가는데요, 예언자들이 지적하는 그 죄악의 가장 중심이 뭐냐 하면 인간의 욕망입니다. 욕심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죄가 비롯된다고 예언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할 게 뭐냐 하면요, 욕구와 욕심의 차이입니다. 욕구와 욕심의 차이, 이 차이를 오늘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욕구나 욕심이나 다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싶지만 이게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욕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욕구는요, 사전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죠. 욕구는 무언가를 얻고자 바라는 것이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욕심은 뭐냐? 무언가를 얻고자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욕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얼른 생각하면 정도의 차이 같죠. 근데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욕구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진짜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입을 옷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꼭 있어야 한 필요한 것들을 바라는 마음은 욕구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 그건 전혀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면 마음이 끌리는 것도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욕구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육체가, 우리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욕심은 뭐냐? 욕심은 심리적 욕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꼭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갖고 싶은 겁니다. 마치 필요한 것처럼 생각되는 겁니다. 그게 욕심입니다. 이 차이를 잘 분별하셔야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음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욕구입니다. 근데 내가 그 욕구를 넘어서서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더 먹겠다고 생각하는 건 욕심입니다. 그거는 내 몸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내 정신이 그걸 마치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욕심인 겁니다. 옷이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우리는 옷을 입어야 우리 욕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옷이 굳이 수백만 원짜리 메이커여야 한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욕구는 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욕심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난 저걸 가져야 돼, 저걸 가져야 할 것 같아 라고 마음이 만들어내는 건 욕심이고, 그건 다른 말로 욕망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갖고자 하는 욕구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욕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되지만 욕망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은 그 욕망이 죄의 뿌리가 되고 우리 삶을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욕구와 욕망의 차이를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러시아 민하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빠훔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늘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좀 이렇게 넉넉한 농장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내 소유의 땅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농장을 일구어서 좀 곡식을 좀 풍성하게 거두어서 가족들도 먹이고 좀 더 잘 살고 싶은 그런 욕구였겠죠. 그 욕구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빠홈이 언젠가 이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저 멀리 어떤 마을이 있는데 거기 가면 땅이 굉장히 기름진데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1,000루블만 주면, 그러면 자기가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해질 때까지 걷는 만큼의 땅이 다 자기 땅이 된다는 겁니다. 와,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1,000루블만 갖다 주면 아침에 동틀 때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 걸어 다니면서 깃발만 꼽으면 그게 다 자기 땅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빠움이 와, 너무 좋다 해서 막 돈 1,000루블을 억지로 모은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거기로 찾아갔습니다. 정말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동이 틀 때 그 동네 이장이 와서 설명을 해줍니다. 규칙을, 깃발을 주면서 이걸 당신이 가져가면서 꽂아놓기만 하면 그 땅이 당신 땅이다. 단 해질 때까지 들어와야 된다. 다시 원래 출발했던 자리로. 못 돌아오면 다 헛수고다. 당신 거 아니다. 이 규정을 가르쳐줘요. 그게 빠움이 그러겠다고. 내가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 그 땅이 얼마나 넓은 땅이 되겠습니까? 막 기대가 부푼 거죠. 그래서 깃발을 잔뜩 들고는 출발했습니다. 해 뜰 때. 그리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막 깃발을 꽂았습니다. 한참 꽂다 보니까 신이 나는 겁니다. 밥 먹을 시간도 아까운 겁니다. 하루 종일 굶으면서 땡볕 아래서 열심히 물도 안 마시는 거, 돌아다니면서 계속 깃발을 꼽는 거예요. 꽂기만 하면 내 땅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멀리까지 가서 깃발을 꽂았는지 벌써 해가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해지면 다 말짱 헛거잖아요.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물도 안 마시고 돌아다녔죠. 그리고는 막 정신없이 뛰어왔습니다. 정말 해가 탁 지기 직전에 빠움이 그 출발했던 곳으로 딱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그 드넓은 땅이 자기 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결승선에 딱 들어오자마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막 버둥거리더니만 그만 숨을 거두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빠움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면서 거기다가 이런 편말을 하나 붙였다고 해요. 그에게 정말 필요한 땅은 그의 몸이 누울 정도의 땅이었다. 자, 보세요. 내가 경작할 농장이 필요해야 하는 건 욕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구가 그 사람 속에서 환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내가 걸어다니기만 이 땅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 속에서 열심히 물도 안 마시고 돌아다니는 깃발을 꼽은 그 행위는 욕망이었던 겁니다. 그 차이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정말 문제는 이것이 그 한 사람의 삶을 그저 낭비시키거나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자칫하면 이 욕망은 여러 사람을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패션에 저마다 다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젊을 때 안 그랬는데 요즘은 내가 더 옷을 잘 입는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어디 가서라도 좀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 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마다 옷을 다 이렇게 사서 입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겨 하는데요. 근데 요즘 옷값도 되게 싸요. 되게 싸고 철마다 좋은 옷들이 정말 많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너무 손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이면을 잘 아시죠? 그래서 그걸 패스트 패션이라고 합니다. 패션이 수없이 바뀌면서 우리가 철마다 옷을 부담 없이 사서 입을 수 있는 가격대가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한 철을 입고 버리는 옷들이 이게 지금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 가난한 나라들은 그런 옷들을 다 모아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골라서 또 거기서 판대요. 그리고 또 남은 쓰레기가 그 나라에서 지금 심각한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패션이 사실은 이 지구에 엄청난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또 우리는요, 지금 식탁에 우리가 과거에 먹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참치라는 걸 저는 그림에서나 봤지 먹어볼 생각을 못했거든요. 참치는 우리 이제 아주 일상적인 음식이 돼버렸죠. 연어도 먹습니다. 요즘 마트 가면 연어도 다 팝니다.
심지어는 뭡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랍스타까지 우리는 막 먹습니다. 심지어 라면 끓일 때 랍스타 넣어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잘 살고 좋은 시대가 된 것 같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의 어족 자원이 다 지금 고갈 직전입니다. 심각합니다. 그 배들이, 엄청난 규모의 배들이 바다에 나가서 온 세계 대양을 누비면서 저인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인망. 그물의 길이가 수킬로에 해당하는 그물이 있습니다. 그 그물이 무거워서 바닥에 딱 닿습니다. 해저면에. 그럼 두 배가 그 그물을 끌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오는 모든 고기가 다 잡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바다에 씨를 말리는 거예요. 이런 배들이 지금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싼 해산물들을 마음껏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소말리아의 해적들이 나와서 지나가는 배들을 붙잡고 해적질을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소말리아 사람들이 원래 해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 자기 나라에서 배 타고 고기 잡던 어부들입니다. 근데 대형 어선들이,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 배들이 가서 고기를 다 잡아버리니까 더 이상 그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도 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 해적질입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을 보면 불쌍해요. 사람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란 게 티가 나요. 그러면 그 사람 해적질하게 만드는 걸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부자 나라에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그 사람들 해적질 하도록 등 떠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나도 죄를 짓고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커져갈수록 그것은 우리 자신이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을 죄인 만들고 있고 이 지구 환경을 망치고 있는, 그게 바로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이 죄의 뿌리가 되고 사망의 뿌리가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이아몬드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즘 결혼할 때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씩 나누지 않습니까? 그 다이아몬드의 비밀을 아십니까?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됐습니다. 와, 다이아몬드가 지천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 다이아몬드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이아몬드 광산을 둘러싸고 싸우고 죽였습니다.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4천 명이 신체가 절단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시에라리온에 살고 있는 어느 소년은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우리 부족들은 저 다이아몬드를 보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저것은 피 묻은 저주의 돌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를 보면서 다이아몬드는 영원해, 사랑은 영원해 이러고 있을 때 그 다이아몬드 때문에 수많은 사람 30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지금 죄를 짓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필요하지 않은 것을 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나도 죄를 짓는 거고 남을 죄 짓게 하고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정말 다이아몬드가 필요한 걸까요? 우리 육체에 그게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 생각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환상일까요? 이걸 분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의 삶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그 욕망을 추구하느라고 자기 삶을 허비하게 되고, 그리고 타인의 삶도 망가뜨리게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삶의 터전들을 다 병들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욕망의 절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시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제란 뭐냐? 첫 번째로 필요한 것과 필요치 않는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원할 때, 뭔가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걸까? 이걸 묻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결국 욕망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왜 차를, 이렇게 좋은 차를 타면 승차감이 좋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차감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승차감은 차를 타고 있을 때 차가 편안한 겁니다. 그게 승차감이에요. 승차감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건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는 육체의 욕구일 수 있죠. 근데 하차감이란 건 뭐냐 하면요, 차에서 내렸을 때 사람들이 와 하고 쳐다보는 그 기분이에요. 와, 저런 차를 타고 다니냐? 아, 저런 멋진 차를 타고 다니냐? 할 때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이, 그게 하차감이라 그래요. 그 젊은이들이 승차감 좋은 차를 타는 게 아니고 하차감 때문에 좋은 차를 산다는 거예요. 이건 필요 때문에 사는 겁니까? 아니면 욕망 때문에 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절제 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결국 죄와 사망에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 순간 나는 아무 죄의 의도가 없이 소비 활동을 하고 내가 그냥 필요에 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죄와 사망의 원인 제공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살기가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필요한 것과 필요치 않은 것을 구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면 두꺼운 외투를 입어야 됩니다. 오리털도 좋고 요즘 거위털도 좋고 좋은 외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추위를 막기 위해서 그런 외투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 외투에 굳이 노스페이스라고 하는 상표가 붙어 있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메이커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이 그냥 실용적이고 필요한 걸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노스페이스 외투하고 일반 외투하고 가격 차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렇게 아낀 돈을 가지고 예수님 우리한테 뭘 하라시는가 하면 네 보물 하늘에 쌓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나누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 소비하되 필요치 않은 것 때문에 욕망 때문에 허비하던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막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누굴 도우라는 게 아니에요. 욕망에 들떠있는 삶을 가라앉히고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나는 내 것을 필요한 것을 가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웃을 돕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도 제가 올 여름에 제가 샌들을 2개를 샀어요. 참,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신발장에 샌들 2개가 있는 걸 보면서 제가 내가 이걸 왜 샀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올 여름이 되었는데 제가 그 작년까지 신던 샌들이 바닥 면이 따라가지고 막 미끄러지는 거예요. 비 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걸 버리고 이제 새로운 샌들을 하나 사려고 마트에 갔더니 제가 사고 싶은 샌들이 한 6만 원, 7만 원 하는 거예요. 돈이 샌들 하나에. 이제 크로커스라고 하는 그런 젊은 애들 신는 게 있어요. 저걸 한번 신어보고 싶은데 가보니 가격이 비싸요. 안 되겠다 싶어 망설이다가 나오는데 보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생긴 짝퉁을 하나 팔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10,000 몇천 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 내가 이걸 가지고 이제 사면 되겠다 싶어 그걸 사왔죠. 사와 신고 다니는데 이놈이 걸을 때마다 삑삑삑삑 거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유치원 애들 그 샌들도 아니고 다 큰 어른이 이거 삑삑삑삑 거리니까 이걸 어떻게 신고 다니겠어요? 그래 고민이 돼서 그걸 두고 있다가 어느 날 마트를 또 갔더니 똑같은 게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색깔이 다른 게. 이건 괜찮나 싶어 봤더니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그걸 샀죠. 덜컥 사들고 와서 보니까 2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하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살 때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필요해 해보니까 똑같은 걸 2개 갖고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진짜 깨어있다는 게 뭐냐, 이 시대에
깨어있다는 건 뭐냐 하면 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조차도 내가 진짜 요걸 하나 필요한 걸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요게 어떤 영향을 줄까, 요걸 생각할 줄 알고 사는 사람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내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 삶에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지구 환경에 다 영향을 주고 하나님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하늘에 쌓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욕망은 끝없거든요. 인간의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져요. 가져도 덜 가진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 필요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게 다 있구나, 충분하구나 하니까 그 아닌 것을 남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걸 보물을 하늘에 쌓는,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 이걸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주의적 사회 참여를 위한 시카고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복음주의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주의의 대원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사회 참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는 걸 고민하다가 이런 원칙을 이분들이 선포를 한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굶주린 이웃 앞에서 우리는 현재 누리고 있는 생활 수준에 관하여 우리의 가치관을 점검해보고 세계 자원의 정의로운 취득과 분배를 촉진해야 한다. 쉬운 말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내 삶의 가치관이 건강한가? 이게 성경적인가?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회의 분배라거나 자원이 어떻게 나누어져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풍요로운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더 풍성하게 기여하도록 검소한 생활 양식을 개발해야 될 의무가 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절제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책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 책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실천을 제안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TV 광고에서 막 상품을 광고하잖아요. 그때 그 광고를 가만히 보고 있지 말고 웃기고 있네 라고 광고를 비웃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 정도 차를 타야 됩니다. 그럼 광고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때 이렇게 말하세요. 웃기고 있네. 그게 우리를 세뇌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을 자꾸 부추긴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성공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우리가 확고하게 우리 가치관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의 병은 사실은 과잉이 가져온 병이란 걸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저처럼 어리석게 계속 라면 2개씩이나 먹고 이러니까 살이 찌고 막 당뇨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과잉이 병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잉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필요가 아니라 욕망이 만들어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욕망의 때를 벗고 그 거품을 걷어내기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과 필요치 않은 것을 구분하시고, 그리고 정말 더 나은 삶, 예수님 말씀하신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내가 살리라,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시면 우리의 삶은 다른 차원에서 훨씬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절제를 통해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